이 시간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전할 말씀의 제목은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소망이라고 하면 우리가 뭔가를 바라고 원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 소망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이유는 소망이 있는 삶은 그 삶을 대하는 태도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것이 다릅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이 오더라도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통해서 그 고통을 풀어낼 줄 압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런데 소망이 없는 사람은 그냥 단순히 삶이 무기력하기만 합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이것에 대한 목적이 없어서 힘이 듭니다. 일을 하고 있어도 소망이 없는 사람은 계속해서 고통스럽습니다. 어떤 상담사 한 분이 이런 제목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냐? 이 글에는 중학생 한 명이 나옵니다. 이 상담실에 어머니가 중학생 한 명을 붙잡고 왔는데 이 중학생 아들이 집에 있다가 갑자기 창문을 주먹으로 깼답니다. 우리 사춘기 때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창문을 주먹으로 갑자기 깨서 어머니가 이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 아들을 상담실로 데리고 왔습니다. 이제 상담을 해보니까 이 아이가 강압적인 아버지하고 거기에 이제 아무 말도 못하는 어머니 사이에서 자기의 생각이나 뭔가 원하는 것, 그 다음에 어떤 말도 못하고 눌려 있었던 겁니다.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받아와서 아버지의 눈빛과 표정만으로도 그냥 예민해져 있는 거예요. 자기한테 뭐라고 할까 봐 아버지가. 그런 상태에서 그 스트레스나 분노를 표출하지 못하니까 어느 날 갑자기 터져 나왔던 거예요. 창문을 주먹으로 팍 깨는 거. 그래서 상담사분은 이 아들에게 질문을 했답니다. 너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냐? 라고 물으니까 이 아들이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면 잘 모르겠어요. 내가 뭘 원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답을 하더랍니다. 이 상담 선생님은 이 아이를 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이 아이가 뭔가 확고한 소망을 가지고 자기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알고 목표를 두고 있었다면 삶이 달라지지는 않았을까? 내가 지금 그 목표에 다다르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닥친 문제를 목표를 바탕으로 조금씩 풀어나가지는 않았을까? 뭐가 문제고 뭐가 잘못되는지를 알고 풀어나갔으면 그런 창문을 깨는 일은 없었을 텐데, 분노를 표출하는 일은 없었을 텐데 라고 이 상담 선생님이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삶에 소망이 있고 없고에서 명확한 차이를 냅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쭉쭉 뻗어나가기 때문에 문제가 있더라도 그 문제를 풀 실마리를 찾게 됩니다. 그게 삶의 힘이 되고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것은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일을 크게 꿈꾸는 사람은 그 삶이 단순해지고 이렇게 치고 나가는 힘이 있습니다. 소망은 결국 내가 어떤 지점에 다다를 것인가에 대한 인식입니다. 내가 어디를 가야 될 것인가? 내가 뭘 하고 살 것인가? 그 곳에 가기 위해서 내가 지금 뭘 하고 살아야 할까에 대한 인식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드뭅니다. 없어요. 소망이 없어가지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해서 어떤 목표를 이룰까? 내가 어디를 갈까? 그게 없습니다. 어떤 이는 목표점에 다다라서야 그걸 알게 되고 어떤 이는 그 목표점에 가기도 전에 이미 압니다. 내가 이 고생 해가지고 거기에 다다르면 나한테 얻어지는 게 뭘까?
제가 특히 그랬거든요. 미리 꿈을 접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고통스러웠어요.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를 모르겠고, 내가 이 열심을 내야 하는 이유를 못 찾아서 너무 고통스럽고 그게 우울증으로 다가왔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소망 없는 사람은 슬프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전달했는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던 당시에는 어떤 생각이 퍼져 있었는가 하면 죽음은 영원히 잠을 자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가지고 살았어요. 뿐만 아니고 그 생각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잘 모르고 있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면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부활하신 예수를 믿어라. 부활하신 예수를 믿어라. 그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자들이 소망이 있다라고 그 서신서를 통해서 가르쳐 줬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얼마나 귀한 소망인지 아십니까? 이것은 단순히 죽음 이후의 문제만을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여기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어디서 살렸다고 나오는가 하면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 여러분, 죽은 자가 뭔지 아시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주를 계속 받아가면서 고통스럽게 사는 것이 죽은 자의 삶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없는 인생은 물에 빠지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2번 물에 빠져봤는데 죽을 뻔했습니다. 한 번은 부곡하와이에서 미끄럼틀을 타다가 내려왔는데 한 바퀴 돌아가지고 어디가 위고 어디가 밑인지 전혀 몰라가지고 죽을 뻔했습니다. 허우적대다가 어떤 지나가는 아이가 구해줬는데, 2번째는 저희 아버지가 저를 개울가에 던졌습니다. 수영을 가르쳐 준다고. 근데 던졌을 뿐만 아니고 그때 허우적대고 있었는데 저희 형이 와서 한 번 더 눌렀습니다. 그래서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그때 죽기 살기로 수영을 해서 나왔습니다. 그때 수영 처음 배울 때 그렇게 배웠습니다. 저는 강하게 배웠습니다. 사람이 물에 빠지면 제일 무서운 게 뭔가 하면 수영할 줄 모르는 사람은 어디가 위고 어디가 밑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뱅글뱅글 돌다가 물 마시고 익사하는 거예요. 예수 없는 인생이 그런 인생이라는 겁니다. 물속에 빠진 것 같이 뱅글뱅글 돌다가 어디가 살 길인지 모르고 계속 힘차게 허우적대지만 인생을 살아보려고 애를 쓰지만 안 되는 건 결국에는 죽어간다는 겁니다. 죽어간다는 거. 우리 인생이 그렇게 죽어간다는 겁니다. 예수 없으면. 힘을 쓰지만, 평안하려고 애를 쓰지만, 기껏 살아보려고 애를 쓰지만 살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육신이 쇠약해져 있어요. 우리 육신이 살만하면. 그러면 우리 육신이 쇠약해지는 거 끝이 나나? 아닙니다. 세상에 멸시가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이용 가치가 떨어지면 멸시합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그게 사실. 그게 예수 믿지 않는 자의 삶이고 고통입니다. 예수 없는 삶. 그것을 잠언 28장 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악인은 뒤에서 누가 안 쫓아오는데도 쫓기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 쫓기는 인생, 우리 오늘날로 치면 우리 한국 사회가 가장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릴 때부터 쫓기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끝없는
무한 경쟁에 돌입하게 됩니다. 뭐를 해야 돼? 뭐를 이렇게 해야 돼? 너는 뭐가 돼야 돼? 라고 어릴 때부터 끊임없이 듣습니다. 저는 어릴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뭐가 돼야 돼? 훌륭한 사람이 돼야 돼. 이제 공부를 시작했는데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도 모르겠고 아는 것도 없고 뭐 되고 싶은 것도 없는데 어른들이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해야지 어른들이 좋아하는지. 그래서 내가 되고 싶지 않은 것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을 하면 어른들이 좋아하니까. 그런데 그건 내 인생 아니잖아요. 어른들이 좋아하는 인생이지. 결국엔 나중에 돼서 내가 그 인생을 살고 싶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시간이 너무 많이 갔습니다. 그 인생 내 인생이 아니었다고. 어른들이 원하는 인생이지. 제가 이렇게 쫓기는 삶을 살았던 근본적인 원인은 뭘까요?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제가 어린 나이에도 예수님을 알았고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 인생의 방향이 달랐을 겁니다. 아무리 주변에서 하는 소리가 있더라도 그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그것을 생각하고 인생의 고통스러운 것을 하나씩 풀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인생이 달라졌겠죠. 그 잠언에서 이야기하듯이 사자같이 담대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머릿속에 쉽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답을 떠올리지만 현실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인생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겁니다. 가장 쉬운 예로 시험 기간이 되면 교회에 아이들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님보다 공부가 위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보다 공부가 위에 있다는 증거. 네 인생 책임져 주는 거는 예수님이 아니라 공부라는 거예요. 공부. 그러니까 교회에 애들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당에서만 믿고 현실에서는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믿음은 실전이다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아브라함과 노아, 요셉이 어디 예배당에 앉아서 목사님 설교만 들었습니까? 아니잖아요. 현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고 의지하며 준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것을 안다면 정말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가 하면 바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거듭남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한 게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거듭나게 하셨다.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명확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이제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습니다. 내가 뭘 하고 살지, 어디를 가야 할지 그걸 알게 됩니다. 이게 진짜 거듭난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어디를 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갑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사람에게 있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있는 산소망이다라고 말씀해서 전하고 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소망은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믿음의 길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갖게 되는 마음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른 데 소망을 두겠죠. 내 인생을 구원하는 것은 다른 데 있다. 그런 사람을 가지고 베드로 사도는 4절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썩어버리는 것, 더러운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썩어버리는 것, 더러운 것.
그리고 거듭남을 다시 다른 말로 얘기하면 거듭난 사람은 소망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소망이 달라진다는 건 뭔가 하면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소망이 달라졌다는 거.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게 달라졌다. 여지껏 다른 것을 좋아하거나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른 채 다른 사람의 광요에서 살았는데 이제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게 생겼다는 뜻입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우리 8절 말씀, 1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멘.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거듭남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예수님이 나한테 뭘 했는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무턱대고 밑도 끝도 없이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한테 뭘 했는지 아는 사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자기 목숨 걸어서. 그게 실제로 믿어지는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죄악에서 돌아서는 이유가 예수님이 됩니다. 내 삶이 변하는 이유가 예수님이 됩니다. 죄악을 버리고 나쁜 습관을 버리는 것도 다 예수님이 됩니다. 당신이 진짜로 원하는 게 뭡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지체 없이 대답할 수 있는 답이 예수님이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원합니다. 그게 거듭난 사람의 답이고 소망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사는 인생 쉽지 않습니다. 시련이 있습니다. 어떤 시련인가 하면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하늘 소망을 두고 살게 되면 마귀가 와서 뒤흔듭니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면 처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망에 대고 물타기를 합니다. 물타기. 세상 물타기. 그래서 소망을 바꿔버리려고 애를 씁니다. 마귀가. 네 소망 하늘에 있지 않아. 이 세상에 있는 즐거움을 누려. 이 세상에 있는 기쁨을 누려. 이 세상의 것을 잡아야지 네가 평안히 살 수 있어.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어. 이렇게 마귀가 소망을 저 하늘에서 땅으로 끄잡아 내립니다. 우리 여기서는 쉽게 말하죠. 우리 한국교회가 다 이런 식으로 망했습니다. 저 하늘 소망 두고 아무것도 없을 때, 가난할 때, 그럴 때는 하늘 소망을 두고 살다가 우리가 경제적으로 성장하니까 그 소망 다 없어지고 땅에만 쳐다보고 사니 교회가 힘을 잃어갔습니다. 그렇게 야금야금 우리의 소망을 마귀는 흐리게 만듭니다. 거듭난 사람은 지금 이 세상이 어떤 상태인지 압니다. 어떤 상태입니까? 불이 붙었습니다. 이 세상은 무슨 불인가 하면 하나님 진노의 불이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나중에 붙는 불이 아니고 지금 이미 하나님의 불이 붙어가지고 다 타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이 지금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타고 있구나. 그래서 빨리 챙겨서 떠나야 하는구나. 그래서 여기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성도들에게 나그네라고 얘기했습니다. 나그네는 떠나는 사람입니다. 눌러앉는 게 아니라. 목적지가 명확하게 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가서 우리는 하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한다라고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알지 못한 채 미기적되고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머뭇거리면 누구처럼 됩니까? 롯의 아내처럼 됩니다.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던 그 롯의 아내처럼 굳어서 죽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거룩한 삶이다. 우리 본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여기 보면 마음의 허리를 동여라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급한 일을 당했을 때 취해야 하는 행동과 태도를 뜻합니다.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게으른 삶을 반성하고 목표에 매진하는 자세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구원받았음을 무슨 완전히 따놓은 당상으로 여기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겁니다. 게으른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나한테 아무 의미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아무 의미도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겁니다. 성령 받고 이 말씀이 진짜로 믿어지는 사람은 이 말씀을 따라가려고 최소한 노력은 합니다. 이 말씀을 못 지켜서 하나님께 죄송하지만 이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알고 돌이키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스스로에게 중얼거리기도 합니다. 말 좀 들어라. 저는 가끔 가다가 제 뺨을 때리기도 합니다. 좀 말 좀 들어 하면서 말을 하도 안 들어가지고. 그리고 거룩한 삶을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사도 베드로는 모든 일에 거룩하라고 합니다. 모든 삶에 있어서. 그래서 가정과 모든 그 직장에서도 밸런스를 유지합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일에 모든 것을 집중하고 그것으로 가야 한다고 말씀을 들었고 가정을 내팽개치거나 하는 것은 통일교나 신천지하고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에 거룩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예수가 정말 의미 있는 사람은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가족들에게 다 전달합니다.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나한테 진짜 귀한 게 있잖아요. 나한테 정말 이 귀한 게 있으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한테 주려고 애를 씁니다. 그게 진짜 증거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앞두고 다음 세대에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말씀을 전했는가 하면 이렇게 전했습니다. 신명기 5장 9절 말씀입니다. 6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 손목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생활하면서 이 손목은 가장 많이 내가 내 눈에서 가장 많이 보이게 되는 신체 부위입니다. 그리고 이 미간은 항상 우리가 눈을 뜨고 있으면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잊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때든지.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가 걱정하는 대로 이 후대들이 하나님을 잊었어요. 사사시대가 왔지 않습니까? 그 사사시대 완전 짐승같이 살았잖아요. 그 후대들이 하나님을 잊으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 후대들이 잘 먹고 잘 살아도 사회적 지위를 유지해도 하나님 잊으면 그 사사시대 사람들하고 똑같이 되는 겁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꼭 가르치고 전달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후대가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자신의 삶을 정리해야 합니다. 그 삶은 왜 정리해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한테 이제 가야 되는 백성임을 알기 때문에 이제 삶을 계속해서 정리해 나가야 합니다. 짐 싸야 되는 거예요. 짐을 싸세요, 여러분. 짐을 싸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소원, 내 욕심을 들어주는 내 밑에 있는 종이 아니라 내가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다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베드로 사도는 2장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이 들어주고 그 도깨비 방명처럼 하나님이 종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것을 바르게 아셨다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있다면 하나님 섬기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다음 세대가 얼마나 많이 교회를 떠나는지 모릅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뭔가 하면 교회와 가정에서 복음과 사랑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그저 중요한 것은 사람 많은 것이나 돈 많은 것이 중요할 뿐입니다. 다른 데 소망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위해서 교회 안에 있는 어린 영혼들을 갈아버립니다. 지금 오늘날 청년들이 교회에 가장 많이 떠나는 이유가 교회에서 지치고 힘들어서 떠납니다. 교회한테 갈린 거예요. 예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 교회는 그 교회 건물 올리려고 청년들을 갈아버립니다. 그래서 오늘날 청년 사역자들이 없어요. 다 나가 떨어졌습니다. 갈려가지고 그 우상들에게.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청년들이 사랑받지 못해서 도구적으로 계속 이용당하다가 버려지게 된 겁니다.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 다음 세대가 교회를 다 떠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전하고 사랑하는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안 된다고 해도 다음 세대가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사랑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양을 사랑하시고 키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자기의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교회에게 그 양을 보내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 청년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달해 주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선교를 희망하고 선교사가 되려고 계속해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구하고 전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교회가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출애굽했을 때 그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 드신 어른들을, 부모님을 섬기면서 한 손에는 어린아이들을 붙잡고 그 어려운 광야를 통과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소망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살아있는 소망, 그 소망이 교회와 가정을 살릴 줄 믿습니다. 그런 소망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